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검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4절에서 6절에서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이어서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받은 그 영광과 특권은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찬 새 아침을 노래하다가 순식간에 해가 저무는 석양을 보면서 이제 곧 닥쳐올 어둠의 두려움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반모섬의 위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두고 자신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수신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형제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만 이 환난과 고통 중에 참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는 큰 2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시 교회의 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인한 외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인 AD 90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의 대적을 로마나 또는 로마의 황제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때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배교한 유대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의 대적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사슬들이었습니다. 곧 에베소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환난을 인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약속을 기다리고 이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을 도우시고 계심을 드러내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성경에서 언제나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날에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 항상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은 심판의 의미보다는 부활의 날, 곧 예배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요한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에게 너희의 본 것을 써서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요한은 7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당시에 보았던 그 환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건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바로 이것을 기록하여서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7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20절에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건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7 건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기 때문에 요한이 보았던 7 건촛대 사이에 서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7 교회 사이에 서 계시는,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왜 촛대가 교회의 상징인지, 그리고 왜 그 촛대의 수가 7인지, 곧 교회의 수가 7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은 7 건촛대를 보자마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 안에 있던 등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에 등잔 7을 만들어서 성막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등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막 안에 두라고 하십니까? 1차적으로 성막 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등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실로의 성막에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대 혹은 등불 혹은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성막 안의 7 등대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또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건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두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실은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제사장의 공적인 예복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대제사장의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눈을 들고는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힘차고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도 이와 비슷한 광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전체적으로 불꽃 같은 색깔을 띠는 자색의 세마포입니다. 또 발에 끌리는 에봇의 끝자락에는 금실과 빨강, 파랑의 혼합된 광채가 반짝거렸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반지와 금으로 만든 고리, 머리에 쓴 금면류관, 에봇과 가슴의 어깨띠 위에 금으로 수놓은 보석들, 그야말로 대제사장을 보면 영롱한 광채가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예술가도 지상에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치장할 수 없는, 또 그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영광의 광채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의 머리털이, 그 눈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발과 그 얼굴 자체가 광채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자의 계신,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았는데 그분의 옷도 그 희기가 눈과 양털 같고 그 머리털이 양의 털 같고 보자는 불꽃과 같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광채는 오늘 본문의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동일합니다. 이 환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희생제물이시고 또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은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또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의 조롱거리고 멸시거리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 안에서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 매일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성전 안에 계시지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그저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겠다라 고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신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을 포함해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분명하게 입증시켜 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누가 옳은지,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얻었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정당성 입증이 절실하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7 건초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꼭 기록해서 나의 교회 7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의 말씀이 주의 날 예배 모임에서 사자들 곧 목사를 통해서 읽혀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더욱더 자기들의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며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영생의 축복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상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며 또 기뻐했었겠습니까?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성도들이 더 놀라고 감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셨고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을 보여주신 성전의 촛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 같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촛대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교회에 성막 안에 촛대로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 그 촛대를 통하여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이 환상을 기록하며 일곱 교회라고 보내려 하셨는데 이 교회는 바로 일곱 금촛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당신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때의 일곱 교회만이 전부입니까? 우리 교회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의 일곱 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안에 일곱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일곱 촛대는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참 세상을 밝히시는 촛대가 되셨습니다. 이제 참 촛대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교회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 곧 촛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지역에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의 성전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전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연합하였지만은 이제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에게 본 것을 일곱 교회라고 보내라고 하셨을 때에 일곱 교회는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오늘 우리 교회도 위로하고 또 힘있게 하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대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땅에는 유대교가 아직 미치지도 못하고 또 그 세력도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교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아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배타적이고 특수한 유대교를 위대한 성인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또 한 분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진실로 너희는 우리의 아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리교나 또 아르미니안주의는 이 유대교의 망령을 그대로 신학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오직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유대교로 인하여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또한 주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환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교회 7 건초대 사이의 건의심을 지키시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등불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이기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 성전의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파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7 등대로 삼으시고 그 사이를 지금도 거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등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7 등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들린 7 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것 중에 다른 하나는 7 별에 관한 비밀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의 7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7 별이 7 교회의 천사, 곧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각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 붙들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세입니다. 존귀와 영광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존귀를 다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각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당신의 장중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세우셨고 보존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회는,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회의 성도들은 각 교회의 사자들, 곧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곧 각 성도들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그 사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성도들은 지금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복음은 생명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 속에서 주님은 7 교회에게 당신의 오른손에 7 별이 들려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7 별인 사자들의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7 별이 비치는 영광과 존귀의 빛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7 촛대 사이, 곧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그 세우신 7 별, 곧 사자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이 7 별, 곧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더더욱 믿고 또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참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과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은 모세가 전한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정통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디에 신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라고 명하신 성전이 여전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 지금도 대제사장이 매일 매달 매 절기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성전이고 또 교회가 성전이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유대인의 공격 앞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던 성경이고,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있기에 유대인들의 주장은 참으로 성도들을 곤욕스럽게 하며 힘들게 만들고, 또 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은 참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때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이 환상은 큰 확신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사도들과 사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은 진실로 오른손에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용서와 영생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또 심판의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인 7별들을 당신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자인 7별을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이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친히 그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지키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의 교회를 대내적으로 핍박하지만은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고 또 교회를 말씀으로 경고케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쌘 검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이 검으로 뱀의 머리를 쪼개시고 계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 교회도 사단의 세력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단에서 참된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7 교회에게 핍박과 이단의 세력으로 도전한 사단은 비록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고 떠나도록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7별, 그 사자들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께서 붙드시는 7별이 있는 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과 로마 정부는 그 핍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주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친히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요한의 시대만 일입니까? 교회가 심판을 당하기 전에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도 여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주의 교회 중에 함께 거니시며 또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또한 그의 파송하신 7별들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 양상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또 직장이나 학교 일로 주의를 피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써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들이 도리어 어리석은 것 같고 또 미련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과 또 술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든지 아니면 배교할 때까지 사단은 그 공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의 교회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주께서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회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활은 오늘 교회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한 부활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망을 이기신 주를 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교회는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며 그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따르는 교회에게 동일한 승리가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피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교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는 교회에게 약속된 승리의 면류관을 항상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배교한 교회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싸울 때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목독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그 약속을 배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7 별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을 것이며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께서 우리 손에 맡겨두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